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경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양육 훈련에 있어서 이 기초 양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경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답게 이렇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밥만 먹는다고 사람답게 살아지는 것은 아니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사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완전 다른 삶, 다른 인생, 다른 운명이 펼쳐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사람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사냐?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하니까 산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게 인간의 삶이고,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이제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인간의 참 모습, 참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모습인가? 참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 죄 없는 모습으로 지으셨을 때의 그들처럼 죄 없는 나의 모습으로, 없을 때의 모습으로 자꾸 이리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죄인인 나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이 모습에서 죄가 싹 빠졌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바로 그 모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이 표현되는 것,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표현되는 것, 이것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호주머니가 회개할 때 그 회개는 큰 회개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신앙할 때 그 신앙은 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예배의 순서에서 그 응답의 순서, 중요한 그 응답의 순서가 무엇이냐?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도 있지만은 중요한 그 순서가 바로 이 헌신, 헌금의 순서입니다. 이 헌금 순서를 통해서 그냥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냥 일하도록 우리가 헌금을 모은다, 돈을 모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형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헌신이에요. 지금은 물물 교환이 아니고 화폐 가치로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수고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으로 표현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순서예요. 헌신. 그래서 이 물질의 헌신을 교회는 돈을 많이 밝힌다. 돈을 밝힌다. 그거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 교회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최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세속화시키거나 그렇게 값싼 것으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큰 것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돈 이야기처럼 들려서 좀 그럴 수 있지만은, 미신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갈 때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막 11조 하니 막 교회는 헌금 거두는 게 얼마나 많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변호를 해,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뭘 알지 못하는 것이 큰 소리만 친다,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 무당 굿 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 굿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 헌금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뭉태기씩 갖다 올려놔야 돼요. 한 뭉태기씩. 제사 한번 지내는 거, 제사 지낼 때요, 한 뭉태기씩 가갖고 그거 장만하는데 그거 해야 돼요. 저희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있을 때 1년에 11번씩 제사가 있었어요. 큰 집 작은 집 다 와갖고 가면은 그 같이 먹는 것만 해도 한 이틀씩, 이틀에 걸쳐서 제사를 지내는 적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를 가지고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 우리의 헌신을 우선거리로 만드는 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나의 헌물, 또 헌금,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을 우스운게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우선거리처럼, 가십거리처럼 그렇게 저들이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때 네가 헌금이 뭔지 아나? 딱 하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자꾸 퇴색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모험. 사실은 이 굉장한 모험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에 헌금 생활이 왜 모험인가?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이제 예가 있는데, 한 선교사 드보라는 해외 선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의 이 이웃집에 한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웃집은 이 병원에서 치료할 이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드보라가 이 사실을 알고서는 위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했을 때 그녀가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나도 그녀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녀의 통장에는 이제 그 한 달 생활할 200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님께 주님 제가 25달러를 주면 될까요?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25달러가 아니라 100달러를 주어라. 절반이에요, 절반. 100달러를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25달러를 주고 자기 생각에는 한 175달러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은 한 달 생활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100달러인 거예요. 절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절반 갖고 이제 생활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주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100달러로 거기에 주면서 주님 제 필요도 채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며칠 후에 이 드보라 선교사님의 집에 누군가가 100달러의 수표를 건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없다 그런 말도 한 것도 아닌데 전해온 거예요. 또 한 여성은 그녀의 집에 들어오더니 200달러의 수표를 또 건네고 가더라는 거예요. 100달러를 이웃집에 건네고 났는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500달러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드보라는 하나님께 이 같은 순종을 통해서 헌금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험을 받는 모험적인 삶, 신비를 그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그냥 입 싹 닫고 소위 말하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내가 200달러 가지고 한 달을 그냥 생활해도 돼요. 그래도 생활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과 그것의 차이는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에 참여하는 것이고 저것은 그냥 나 혼자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사는 것은 그냥 빠듯한 200달러 가지고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드보라의 이 선교사님의 향하는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적인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험적인 삶. 이제 이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하영록 회장님, 그분이 이제 목회자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분도 어때요? 굉장한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는 굉장한 모험의 도전이 찾아왔죠. 굉장한 모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 나갈 때 사실은 모험에 참여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모험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수아서에 보면은 그 모험의 사람 요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침공에 있어서 12정탐꾼 가운데 정탐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했던 사람 누가 있죠? 갈렙이잖아요.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침공에 들어가서 전쟁한 시간이 5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지쳐갈 즈음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이 있는데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 이제 정착하려고 하고 그냥 뭐 평안히 살려고 하고 바로 그러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어떻게 해요? 이 갈렙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청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기력을 주셔서 정정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약속했던 대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한테 주겠다 그랬사오니 나에게 이제 내게 주려고 약속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어디 땅을 주랴?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은 사회의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좋은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거나 목축을 하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 골리앗 자손처럼 키가 장대한 용사들이 사는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제일 어떤 면에서는 척박하고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그 나이에 그것도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자기가 우선권이 있어서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모험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나이 85세로도 아직까지 나를 정정하게 해 주셨은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저 땅을 주십시오. 그 여호수아가 가라 했는데
그 땅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이게 뭐예요? 갈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으로 저들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모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모험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누가 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100달러를 주라, 이걸 누가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지 생각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면 그냥 자기 생각인 거 아니겠어요? 오전에 그 회장님도, 하영록 회장님도 그 심장 옆집에 주라. 그게 자기 생각이지. 그거 뭐 누가 뭐 그러겠어요? 누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백성이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다고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냔 말이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네 갈대아우로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가실 할아버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갈등하고 그 소리로 움직이는, 그때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험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험에. 그게 믿음의 모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여 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소리를 듣고 주께 순종하는, 그런 신나는, 어떤 면에서 신나면서도 기대되는 그런 모험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모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모험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헌금하는 모험, 헌금 생활의 모험,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 돈을 낸다고 해서 이게 헌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헌금 생활에서 첫 번째, 헌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청지기.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주인의 자녀와 그 집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소위 말하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서 주인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나한테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에게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꾸준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충성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거나 너무 아까워한다거나 마치 내 것인 양 그런 방식으로 내가 마음에 생각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헌금 생활에 그것이 바르지 못한 태도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어서 주인이 그것을 내어서 어디에 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그거 쓰지 마세요. 이거 아까운데 그거 쓰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놔서 그거 써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싫어요. 지갑은 내가 들고 있으니까 이거 주무진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을 거예요. 이놈아 내 거잖냐 내놔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꽉 잡고 있을 거예요. 주인님 그거 쓰지 마세요. 만일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누구한테 돈 맡겨놨다가 주라 그거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안 줘, 쓰지 마, 안 줘. 그러면 되게 우리가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황당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죠? 이 눈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상 명령은 청지기로서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우리의 체력을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이 또한 들여져야 합니다. 이런 헌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들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험적인 헌금의 모험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의 준비를,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한 준비된 마음, 청직이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난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통장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가족,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고백을 안 하고 계시죠. 어쩌면 그게 실제인지 모르죠. 그렇죠. 어제 신방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신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이야기 본물이 터지는데 한 분이 막 이제 자기의 받은 은혜와 이야기들을 어쩌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야기 본물이 터져서 막 하는데 설교는 처음에 시작은 제가 했는데 중간 설교는 그분이 다 부르신 거예요. 그 마무리는 또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분이 믿은 지가 그리 오래 안 됐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자녀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 일어나는 일들 야가 해야 될 거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자녀를 홀로 키우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맡겨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그 언제 믿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은 지가 5, 6년인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 오래 안 된 거예요. 혼자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믿는 게 딱 바르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하면서 그래서 애가 딸아이가 10살이던데 근데 딱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한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에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내가 깨뜨려지고 포기되고 이럴 때 진짜 주님의 주인 되심은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많이 헷갈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나 자신과 나의 가진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보시고 또한 그 필요를 또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누려야 돼.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진정한 풍족함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는 것이고 또 나의 그 공급을 통해 또 나는 또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그와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자꾸 엮여가면서 더불어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됩니다.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큐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나의 가장 짜투리 시간 가지고 다 쓰고 남는 제일 피곤한 그런 시간에 성경 읽으려고 하고 제일 집중 안 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집중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뿌리는 것만큼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성경 보고 가장 좋은 나의 재능으로 나의 가장 좋은 보화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화를 내가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두는 양은 심는 양의 비례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뒷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감정과 충동 또 세상적인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이 헌금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건성으로나 억지로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복대로 분수대로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성취를 위해 당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게 나의 헌금 생활에 누군가 절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나의 이 헌금 생활이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됩니다. 나의 이 헌금 생활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그를 통해서 선교, 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른 헌금 생활을 또한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재정 관리가 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첫째, 정기적 삶을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오늘날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죠.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에 쫙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돼지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은 두 마리를 가지기 원하고 돼지 두 마리를 가진 사람은 소 한 마리나 그 이상을 가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돼지 두 마리나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그가 살아가는 마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똑같고 하루 자는 잠자리는 똑같은데 뭐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돼지 한 마리에서 돼지 두 마리로, 두 마리에서 소 한 마리요, 소 두 마리로 이와 같은 갈증으로 똑같이 그렇게 채워지는 것 이상 되지를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재정을 헌금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헌금할지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과 은혜가 이러하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 성령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온전하게 재정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서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천지기적 삶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서 낭비했다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썼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회개할 제목들이 되는 것들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또 인색했다거나 너무 과도했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돈을 꼭 필요한 것에 쓸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이렇게 살면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자유로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해야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 막 쪼달리고 이런 것들에 막 압박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삶이 자꾸 쪼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로움 속에서 더 여유로워지고 더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뭔가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를 내가 후원하거나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의 가치, 이것은 과부의 두렙돈에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죠. 헌금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입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100원, 1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1000원과 1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1000원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대략 지금 돈으로 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 하면 대략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생각하면은 되게 별로 얼마 안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이건 엄청난 것이었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헌금 생활에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헌금 생활에 나의 믿음에 이것이 진정한 고백인 것을 알고, 왜 헌금 생활이 어려운 것인가 하면은 이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헌금이 믿음의 고백인가? 이 굉장한 헌신이에요. 왜 그러냐? 돈이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삶에 돈보다 귀한 건 몇 가지 있습니까? 돈보다 귀한 건 몇 가지 없어요. 돈보다 귀한 거. 돈보다 내 인생의 우위에서는 내 생명이 돈보다 크죠. 가족이 돈보다 크죠. 내가 돈을 택할래? 가족의 생명을 택할래? 당연히 가족 생명을 먼저 택하겠죠. 건강과 돈, 물 택할래? 건강을 먼저 택하시겠죠. 그 외에 몇 가지 외에 그 돈보다 또 앞세울 만한 게 또 뭐가 더 있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님께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바가 바로 이 방식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사사시대가 왜 사사시대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11조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렇게 오고 만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영국에 가면 영국 교회들이 막 기라성 같은 몇백 년 된 교회들이 막 쫙 있대요. 그런데 그 돌로 지은 그 엄청난 그 교회들인데 그 가보면 할머니들 몇 분만 거기 앉아 계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스갯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이러지 말고 매주일 순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크고 이렇게 한 그 교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갖고 한 주는 이쪽 교회 갖고 자리를 채우고 또 한 주는 저쪽 교회 갖고 자리를 채우고 그런 것도 어떨까? 그런 이야기도 우습게로 그냥 자기들끼리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랬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이 재정의 헌신, 이것이 또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기라사 같은 그런 교회들도 지켜질 수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만일에 성도의 헌신의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화를 천국에서 갖고 와갖고 이리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믿음의 헌신을 통해 드려지는 것을 주님은 사용해서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 방법을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실제적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지난 한 달 동안 생활했던 나의 10분의 1을 인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처음 나온 것 뒤에 나오는 것 모든 전부도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듯이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이 초태생 고백인 거예요. 거의 11조의 고백입니다. 그럼 11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동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11조는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물질 막론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내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어떤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재능, 물질에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선교에 헌금해야 합니다.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는 선교의 예물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상택 전도사님이 양산의 은혜의 교회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갔는데 말씀 전하러 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차피 전도사님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올해 안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먼저 짧게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나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준비를 이렇게 해서 본부에서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하는데 이제 저 양산의 저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그 선교사로 나가면 좀 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설교 한번 하러 오라고, 말씀 전하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전도사님이 이제 이 파송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파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 교회로서는 우리의 1호 선교사 파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의미가 깊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려면 파송 교회가 그래도 짐을 좀 더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래서 1년에 해서 우리의 파송하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2년 기간 동안 간다 그러면은 내가 1년에 얼마, 매달 얼마 해가지고 선교사님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꿈을 꿔야 돼. 주님, 내가 선교연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필요를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00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올해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이와 같이 하여서 주 안에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 나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